악녀로 소문난 며느리 억경대가 보여준 30년의 진심. 악녀로 매도되던 며느리가 시부모의 치매를 홀로 감당한 효부였음이 밝혀져 정려를 받고 환생한 이야기. 시부모를 구박하고 굶긴 천하의 악독한 며느리.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숨을 거둬 저승에 온 여인에게 염라대왕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억울한 자의 진실을 비추는 억경대가 여인의 지난 30년을 비추자 서슬퍼런 저승의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하고 마는데 도대체 그녀가 감춰온 끔찍하고도 슬픈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승의 굴레를 벗고 저승강을 건너는 여인. 자욱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삼도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그 차갑고도 검푸른 강물 위로 낡은 나룻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의 앞머리에는 검은 도포를 입고 창백한 얼굴을 한 저승사자가 무심한 표정으로 노를 젓고 있고, 배의 한가운데에는 거칠고 투박한 삼배옷을 걸친 늙은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여인의 앙상한 몸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가지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무릎 위로 다소곳이 모아쥔 두 손은 차마 여인의 손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거칠게 갈라지고 옹이가 져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흙구덩이 속에서 뒹군 노비의 손보다도 더 험한 꼴이었습니다. 강기슭을 따라 붉게 피어난 석산화들이 음산한 빛을 뿜어내고 어디선가 이승을 잊지 못해 허공을 떠도는 망자들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리건만 여인의 얼굴은 그저 한없이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이승에 대한 미련도 찾아볼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보게, 이승에서 그리 지독하게 살았으면 저승길이 무서울 법도 한데 어찌 이리 독하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겐가? 노를 젓던 저승사자가 혀를 차며 여인을 향해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사자의 힐난 섞인 물음에도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끝이 났구나. 그 모진 세월 참으로 길고도 아득한 꿈을 꾼 것만 같아. 지옥불에 떨어져 내 한 몸이 재가 된들 그 숨막히던 이승의 방구석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여인은 속으로 가만히 읊조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박씨. 이승에서는 늙고 병든 시부모를 골방에 가두고 모질게 구박하여 피 말려 죽게 한 천하에 둘도 없는 악독한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박씨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시부모를 학대했다는 소문은 온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에까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면 뒤에서 침을 뱉었고 어린아이들조차 마귀할멈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 시어머니는 굶주림에 지쳐 숨을 거두었고 시아버지는 자네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탓에 추운 겨울날 냉방에서 얼어 죽었다지. 참으로 독한 년일세. 내 수백 년 동안 저승사자 노릇을 하며 별의별 악인들을 다 데려와 봤지만 자네처럼 시부모의 고열을 빨아먹고도 이리 태연한 얼굴을 한 자는 처음 보네. 저승사자의 날선 책망이 다시금 여인의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지만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기운도 변명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승에서 그녀가 받아내야 했던 손가락질과 멸시에 비하면 저승사자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처럼 가볍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배가 삼도천을 건너 저승의 문턱인 명부전 입구에 닿자 사방에서 시뻘건 횃불들이 타오르며 끔찍한 열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죄지은 자들을 벌하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틀들이 붉은 빛에 드러났고 쇠사슬에 묶여 울부짖는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의 망자라면 이 끔찍한 광경 앞에 무릎이 꺾이고 살려달라 애원하기 마련이건만 박씨 여인은 꼿꼿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의 서늘한 바람, 시아버님이 눈을 감으시던 새벽의 적막함, 그것들을 견뎌낸 나에게 이깟 지옥의 불길이 대수이겠는가. 그저 빨리 판결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혼마저 태워 없애고 싶을 뿐이다.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지독했던 삶의 무게를 온전히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뿐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굵은 쇠사슬을 흔들며 여인을 거대한 청동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좌정하고 있는 죽은 자들의 죄와 벌을 심판하는 저승 제1의 법정, 명부전의 문이 육중한 쇳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염라대왕의 분노와 원기들의 거짓 증언, 명부전의 내부는 이승의 어떤 궁궐보다도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동시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떠받친 거대한 검은 기둥들 사이로 푸른빛을 띤 귀화들이 음산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사방을 둘러싼 벽면에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의 모습이 생생한 그림으로 새겨져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넓고 거대한 대전의 정중앙, 수백 단의 계단 위로 솟아오른 옥좌에 염라대왕이 산처럼 거대한 몸집을 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부리부리한 두 눈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서기가 뿜어져 나왔고 덥수룩하게 기른 검은 수염은 마치 분노한 호랑이의 갈기처럼 뻗쳐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좌우로는 망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둔 명부를 든 판관들이 매의 눈으로 박씨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고개를 들라. 염라대왕의 호통이 떨어지자 명부전 전체가 천둥이 치듯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씨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분노 서린 음성이 다시금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승에서 올라온 명부를 보니 내 제약이 하늘을 찌르고 남음이 있구나. 남편이 일찍 죽어 홀로 된 것은 가였으나 그를 핑계 삼아 늙고 병든 시부모를 학대하고 재산을 탐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 중의 대죄다. 내 어미를 굶겨 죽이고 내 아비를 냉방에 가두어 얼어 죽게 한 그 악독한 신보로 어찌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느냐. 염라대왕의 불벼락 같은 호통에 판관들이 들고 있던 두루마리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여인의 죄목들이 허공에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부전 한쪽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승의 원기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박씨 여인과 같은 마을에 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박씨 여인을 향한 경멸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대왕마마, 저 악독한 여편네를 당장 끊는 가마솥에 쳐넣으시옵소서. 소인은 저 여인의 옆집에 살던 자이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부모를 향해 악다구니를 퍼붓는 저 여인의 목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사옵니다. 맞사옵니다. 대왕마마. 저는 마을의 푸주간을 하던 자온데 저 여인이 시부모에게 고기 한 점 사다 먹이는 꼴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다 못해 음식을 좀 나누어 주려 하면 자기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물바가지를 던지며 패악을 부렸던 천하의 몹쓸 년이옵니다. 어디 그뿐이옵니까? 시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아예 방문의 대못을 박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사옵니다. 그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옵니다. 저런 인면수심의 마귀를 어찌 그냥 두시려 하시옵니까? 귀신들의 생생하고도 끔찍한 증언이 이어질수록 염라대왕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판관들 역시 혀를 끌ጭ끌ጭ 차며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승의 도깨비들이 달려들어
여인의 사지를 찢어발길 듯한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귀신들이 침을 튀기며 자신을 저주하고 염라대왕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박씨 여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거짓 증언이라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바닥에 시선을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다 맞는 말이다. 나는 밤마다 소리를 질렀고 시아버님의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지. 이웃들이 주는 음식도 다 내다 버렸어. 그들이 본 것이 그것뿐이니 저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변명한들 무엇하리.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이고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셨거늘. 그저 이 모든 짐을 지고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리라. 여인은 속으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체념 어린 한숨소리가 분노로 들끓던 명부전의 공기를 타고 염라대왕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염라대왕의 날카로운 시선이 여인의 무릎 위에 놓인 핏기가 하나도 없이 마르고 갈라진 두 손에 머물렀습니다. 잠깐. 염라대왕이 굵직한 손을 들어 올리자 대전을 가득 채우던 귀신들의 아우성이 일순간에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 업경대가 작동하다. 쥐 죽은 듯 고요해진 명부전 안. 염라대왕은 옥좌에서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매서운 눈초리로 박씨 여인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에서 부모의 고열을 짜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며 배를 불린 악인이라면 응당 그 몸에 기름기가 흐르고 사치스러운 흔적이 남아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의 눈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인이 걸친 삼배옷은 수십 번을 기워 입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빠져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는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진 듯 굽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염라대왕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두 손이었습니다. 손톱은 다 빠지거나 뭉툭하게 달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게 튀어나와 굳은 살이 돌덩이처럼 박여 있었습니다. 칼에 베이고 불에 댄 듯한 수많은 흉터들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등 위를 어지럽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묻는 말에 거짓 없이 답하거라. 내가 참으로 시부모를 굶기고 재물을 모아 호의호식하였다면 어찌하여 내 몰골이 이리도 처참하며 내 두 손은 험한 산을 맨손으로 일군 화전민의 손보다 더 거칠단 말이냐? 이승의 기록과 저 원기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너는 응당 비단옷을 입고 고운 손을 가졌어야 하지 않느냐? 염라대왕의 날카로운 지적에 옆에 서 있던 판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 역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씨 여인은 여전히 바닥을 응시한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명조차 사치라 여기는 듯한 그 지독한 침묵이 오히려 염라대왕의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내 끝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 이거지? 좋다. 100마디 말보다 단 한 번의 진실이 더 명확한 법. 판관은 들으라. 당장 저 늙은 여편네의 과거를 낱낱이 비출 업경대를 대령하라. 염라대왕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대전 한 구석을 덮고 있던 거대한 검은 천이 사방으로 거쳐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어른 키를 훌쩍 넘는 테두리에 용과 봉황이 정교하게 새겨진 거대한 청동 거울이 그 궁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망자가 이승에서 지은 모든 선악의 행적을 털끝만한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는 저승의 보물, 억경대였습니다. 어디 인연이 감추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이 거울이 남김없이 폭로해 줄 것이다. 저 여인을 업경대 앞으로 끌어다 놓아라. 저승사자 둘이 다가와 여인의 양팔을 붙잡고 거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인은 반항하지 않고 힘없이 끌려갔지만 거울 앞에 서자 흠칫 몸을 떨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이 견뎌내야 했던 그 지옥 같았던 30년의 세월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못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거울의 표면이 푸른빛을 내며 물결치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이 명부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자 거울 속에는 이승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귀신들이 증언했던 끔찍한 학대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봄꽃이 만발한 어느 따사로운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마당이 넓은 기와집, 그곳에는 지금의 쭈구렁 할멈과는 전혀 다른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곱디고 온 새색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부모의 밥상을 정성스레 차리고 있었습니다. 막 시집을 온 20살 무렵의 박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만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시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화면이 빠르게 흐르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늦은 밤의 풍경이 비쳤습니다. 점잖고 인자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동자가 풀린 채 한밤중에 부엌칼을 들고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내 돈을 훔쳐간 도둑놈들, 다 죽여버릴 테다. 놀라 뛰어나온 시어머니가 말리려 하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무참히 밀쳐버리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것은 노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갉아먹고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병, 노망치매의 시작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의 난동 앞에 며느리 박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벌벌 떨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거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판관들과 원기들의 얼굴에 경악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진실 마이너스 피눈물 나는 치매 수발의 시작. 거울 속의 시간은 무심하게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냉혹하게 흘러갔습니다. 명부전을 가득 채웠던 따스한 봄날의 환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절망이 서린 잿빛의 날들이 억경대의 거대한 청동 표면 위로 끝없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노망은 하루가 다르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고 평생을 지아비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온순한 시어머니마저 남편의 끔찍한 난동과 폭력에 깊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내 아기처럼 지능이 퇴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노인의 온전했던 정신이 아득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명부전의 억경대가 비추는 박씨 여인의 삶은 이승의 그 어떤 끔찍한 불지옥보다도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매서운 한겨울의 한밤중이었습니다. 거울 속 화면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부풍한 설이 몰아치고 문풍지가 바들바들 떠는 초가집의 초라한 안방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방 안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각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구석에 놓인 요강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오물이 방바닥에 쏟아졌지만 노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노인은 자신의 배설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는 방의 벽면과 바닥, 심지어 자신의 얼굴과 옷가지에 마구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약한 놈들, 내 방에 웬 진흙을 이리 발라놓았느냐. 집을 번듯하게 지으려거든 제대로 지을 것이지 이따위로 진흙탕을 만들어 놓다니 다 부숴버릴 테다. 환각과 망상에 사로잡힌 늙은 아비의 기괴한 고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난 박씨 여인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와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 앞에서도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몸을 황급히 일으켜 방바닥을 기어가듯 달려가 시아버지의 오물 묻은 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아버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보시옵소서.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치매라는 악기에 쓰인 노인의 힘은 젊고 건장한 장정 못지않게 거세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말리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는 차가운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힌 여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행여나 시아버지가 미쳐 날뛰다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여인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노인의 두 발을 꽉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노인의 난동이 간신히 잦아들고 새벽녘이 밝아올 무렵 꽁꽁 얼어붙은 개울가로 나온 여인의 가녀린 뒷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개울물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덩이로 얼음을 깨고 배설물이 잔뜩 묻은 시아버지의 이불과 옷가지를 차가운 물에 담가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얼음물 속에서 쉴 새 없이 옷감을 비벼 빠는 여인의 두 손은 이미 심각한 동상에 걸려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쩍쩍 갈라진 손등의 깊은 상처 사이로 흘러내린 붉은 피가 차가운 냇물을 붉고 얼룩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여인은 소리내어 엉엉 울지 못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우는 소리가 동네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 시부모의 흉이 될까, 그 옛날 점잖고 훌륭하셨던 시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까 두려워 그저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문 채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밤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의 화면에서는 온 정성을 다해 끓여온 밥상을 가차없이 엎어버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독약이다. 이 독사 같은 년이 내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밥에 무서운 독약을 탔구나. 사람 살려라.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쓰며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아 뜨거워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뺨과 목덜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살같이 짓물러 터져버렸음에도 박씨 여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인 양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 불찰이옵니다. 제가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어머님의 노여움을 샀나 보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은 화끈거리는 얼굴의 통증을 꾹 참으며 방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밥알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행여나 시부모가 한 끼라도 굶을까 노심초사하며 여인은 남의 집 허드레실과 품팔이부터 시작해 뱀과 짐승이 출몰하는 험한 산빛 아래 화전일까지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뙤약볕 아래서 억센 잡초를 뽑고 장정들도 들기 힘든 무거운 볕단을 쉴 새 없이 나르며 그녀의 곱디곱던 새색시의 얼굴은 숯검정처럼 검게 그을려갔고 가녀린 허리는 마치 늙은 소나무처럼 굽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딱지가 앉은 거친 손으로 차갑게 굳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떼어 자신의 입에 넣은 여인은 그것을
침으로 오랫동안 잘게 씹어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가 다 빠져 씹을 수 없는 시부모의 입가로 다가가 마치 어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 새처럼 입에서 입으로 정성스레 밥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는 며칠을 굶어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건만 정작 그녀 자신은 부엌의 차가운 부뚜막에 쭈그려 앉아 시부모가 먹다 남겨 바닥에 뒹굴던 쉰내 나는 밥풀을 손가락으로 긁어먹으며 타는 듯한 줄인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 멀리 저승으로 떠나시기 전 차갑게 식어가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탁한다며 눈물 지으셨지요. 제 목숨이 이 육신에 붙어 있는 한 두 분을 결코 굶기거나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한 몸 무참히 부서져 흙먼지가 되어 날아간다 하여도 며느리 된 도리이자 지어미로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니 부디 서방님께서는 구천에서라도 편히 쉬시옵소서. 거울 속 여인의 애달프고도 묵묵한 독백이 명부전의 거대한 대전에 슬픈 메아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숨이 턱 막히는 지독한 악취와 끝없는 폭력, 뼈를 깎는 굶주림과 이웃들의 싸늘한 멸시 속에서도 박씨 여인을 버티게 한 것은 먼저 떠난 지아비와의 애틋한 약속, 그리고 인간으로서 차마 길러주신 부모를 저버릴 수 없다는 숭고하고 지극한 효심이었습니다. 이토록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희생의 기록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자 핏대를 세우며 여인을 저주하던 애승의 원기들은 서서히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염라대왕의 부리부리한 두 눈동자 역시 거울 속 여인에 찢기고 상처투성이인 두 손을 애처롭게 쫓으며 주체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사연. 하지만 이승의 사람들은 박씨 여인의 굳게 닫힌 살인문 안에서 매일 밤낮으로 벌어지는 이 피눈물 나는 지옥의 참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눈에 비친 것은 여인의 거친 행동이나 단편적인 사건의 파편들 뿐이었고 그 왜곡된 파편들은 입에서 입을 타고 넘어가며 어느새 끔찍하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부풀려져 여인을 천하의 몹쓸 마귀로 둔갑시키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비추는 명경인 업경대는 영문도 모른 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악녀로 매도되어 돌팔매질을 당해야만 했던 여인의 억울하고 서글픈 사연들의 진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느 잔칫날 한 무리의 동네 아낙들이 기름진 고기 반찬이 담긴 그릇을 들고 박씨 여인의 집을 찾아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박씨. 자네 시부모님께서 통 바깥 출입을 안 하시니 기력이 쇠하신 듯하여 우리가 잔칫집에서 고깃국과 수육을 좀 넉넉히 챙겨왔네. 시부모님들께서 요즘 통 못 드시는 것 같으니 어서 이것이라도 좀 푹 고아서 드시게나 해. 분명 인정 많고 오지랖 넓은 이웃들의 호의였지만 그 고기를 받아든 여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노안과 치매로 인해 치아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질긴 고기를 도저히 씹을 수 없을 뿐더러 식도가 좁아져 자칫 큰 고기 조각을 그대로 삼켰다가 목에 걸리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악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나온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가 고기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짐승처럼 달려들더니 손으로 허겁지겁 고기 덩어리를 움켜쥐고 한 입에 삼켜버리려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니 되옵니다. 뱉으시옵소서. 제발 뱉으세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쏜살같이 달려들어 시아버지의 입안으로
자신의 뭉툭하고 거친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려는 씹지도 않은 거대한 고기 덩어리를 억지로 파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노인은 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며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여인의 팔과 손등을 짐승처럼 사정없이 피가 나도록 물어뜯었습니다. 여인의 손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기어이 시아버지의 목구멍에서 고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간신히 질식의 위기를 넘긴 여인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극심한 공포와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이웃 안악들이 뻔히 지켜보는 앞에서 남은 고기 반찬이 든 그릇을 들고 마당 한 구석에 시궁창에 아낌없이 엎어버렸습니다. 흙이 묻고 더러워져야만 행여나 시부모가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다시 주워 먹다 목이 막히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먹을 수 없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속사정을 알리 없는 이웃 안악들은 며느리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런 천하의 상년이 있나. 늙은 시부모에게 고기 한 점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아까워서 남이 적선한 귀한 음식마저 시궁창에 버리며 행패를 부려 짐승만도 못한 년. 안악들은 여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바닥에 침을 탁탁 뱉으며 온갖 쌍욕을 퍼붓고는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그토록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모욕을 받으면서도 눈물만 훔칠 뿐 끝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더러운 치맛자락에 대충 닦아내며 시아버지가 부숴버린 방문의 창호지를 묵묵히 다시 바를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승의 귀신들이 명부전에서 가장 크게 분노하며 고발했던 사건, 바로 한겨울 방문에 대못을 박아버린 사건의 슬픈 진실이 업경대의 푸른 거울 위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집의 땔감이 모두 떨어져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골이 되자 여인은 이불을 덮어 씌운 시아버지를 눕혀놓고 산으로 직접 나무를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아버지의 치매 증세 중 가장 위험하다는 배회 증상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조금만 눈을 떼면 한겨울에 얇은 호적삼 하나만 걸친 채 신발도 신지 않고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속으로 무작정 걸어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올 때까지만 제발 이 방 안에 가만히 계셔야 하옵니다. 밖으로 나가시면 정말 얼어 죽고 마옵니다. 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밖에서 방문에 무거운 빗장을 지르고 그 위로 굵은 쇠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행여나 시아버지가 억지로 문을 열고 저 무서운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갈까봐 자신의 심장에 커다란 대못을 박는 듯한 참담한 심정으로 문을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여인이 살을 애는 눈보라를 뚫고 험한 산비탈을 헤매는 사이 방 안의 시아버지는 자신이 갇힌 것에 극도로 격분하여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며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독한 년아. 늙은 애비를 가두고 내년 혼자 도망쳐 살 길을 찾느냐. 당장 이 문을 열지 못할까. 노인의 그 처절하고 원통한 절규가 얇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이웃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며느리가 기어이 재산을 차지하려고 시아버지를 냉방에 가두어 굶겨 죽이고 있다며 쑥덕거렸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꽁꽁 언손과 찢어진 발로 무거운 땔감을 한가득 지고 돌아온 여인은 방문을 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져 목 놓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극심한 추위와 선망 증세가 겹쳐 자신의 얇은 옷마저 모조리 갈기갈기
찢어벗어 던진 채 냉골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기 직전 환각 속에서 덥다고 느끼며 옷을 벗어 던진다는 무서운 이상 탈의 현상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유일한 누더기 소몸마저 미련 없이 벗어 시아버지의 차갑게 식어가는 앙상한 몸을 겹겹이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원망하시고 제발 눈을 떠보시옵소서. 자신의 남은 체온으로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녹이려 밤새 벌거벗은 몸을 부비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지만 노인은 끝내 야속하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역시 곡기를 완전히 끊고 시름시름 앓다 며느리의 앙상한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승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을 얻어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는 소문 역시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치매 말기에 이르러 음식물을 삼키는 연하 기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리기 위해 여인은 매일 밤 부엌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깊게 찔러 흘러나온 붉은 피를 시어머니의 마른 입술에 적셔주며 목숨을 연명케 했던 것입니다. 거울 속 화면은 마을 사람 그 누구 하나 조문조차 오지 않는 쓸쓸하고 초라한 시부모의 무덤 앞에 엎드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텅 빈 눈동자로 굳은 흙을 파고 있는 여인의 한없이 작고 가녀린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서서히 그 푸른 빛을 잃어갔습니다. 염라대왕의 눈물과 영광스러운 환생, 모든 진실을 토해낸 업경대의 푸른빛이 사그라지자 거대하고 웅장한 명부전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겁고 숙연한 정적만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끓는 가마솥과 칼바람이 부는 지옥의 끔찍한 비명소리마저 일순간에 멈춘 듯한, 그야말로 우주가 숨을 죽인 듯한 절대적인 고요였습니다. 이윽고 그 무거운 고요를 날카롭게 찢고 누군가의 처절하고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우리가 대체 이승에서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생부리자 보살 같은 분에게 막이라 욕하며 모진 돌을 던졌단 말인가? 불과 반시각 전만 해도 박씨 여인을 당장 가마솥에 쳐넣으라며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던 이승의 원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오해와 무지가 빚어낸 참상에 경악하며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쥐어뜯고 뺨을 후려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도저히 믿기 힘든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한 가녀린 며느리의 거룩하고도 처절한 희생 앞에 귀신들은 뼈저린 죄책감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몸서리쳤습니다. 동네에서 푸죽간을 하며 여인에게 가장 심한 욕설을 퍼부었던 귀신은 아예 차가운 명부전 바닥에 자신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도록 쿵쿵 머리를 찌으며 여인을 향해 목 놓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가만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은 굳게 닫힌 입술을 파르르 떨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옥자에서 거대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죽은 자들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지옥의 왕조차도 업경대가 여과 없이 보여준 그 숭고하고 참혹한 진실 앞에서는 차마 할 말을 잃은 듯 산처럼 거대한 그의 양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육중한 발걸음을 내디뎌 수백 개의 계단을 내려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는 박씨 여인의 코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 같은 덩치를 깊숙이 굽혀 아직도 바닥에 시선을 둔 채 한없이 작아져 있는 여인의 거칠고 흉터투성이에
피딱지가 엉겨붙은 그 참혹한 두 손을 자신의 넓고 뜨거운 두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미련하고도 이 우주 그 무엇보다 거룩한 여인아. 염라대왕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평소의 그 천둥번개처럼 두렵고 분노에 찬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존경과 가슴 저미는 연민, 그리고 지극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 따뜻한 온기에 놀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자 염라대왕의 부리부리하고 무서운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여인의 얼룩진 거친 손땅 위로 소리 없이 번져 내렸습니다. 지옥의 왕이 일개망자를 위해 흘린 진실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승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남들이 지어낸 헛된 소문만 듣고 너를 천하의 몹쓸 악녀라 손가락질하며 핍박하였으나 이승과 저승의 모든 진실을 비추는 이 명부전의 업경대만은 내가 어두운 밤 홀로 흘린 핏방울 하나, 내가 남몰래 속으로 삼킨 뜨거운 눈물 한 방울까지 털끝만한 오차도 없이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병마에 잡아먹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시부모를 단 한 번의 깊은 원망이나 포기 없이 끝까지 모신 너의 그 지독하고도 숭고한 효심은 내 수천 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이 명부전을 지키며 수많은 인간들을 심판해 왔으되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참으로 지고지순하고 위대한 진심이었다. 너의 이 온갖 흉터로 갈라지고 거칠고 추악해진 두 손이야말로 이승과 저승을 통틀어 가장 눈부시게 아름답고 고귀한 성불의 손이 아니겠느냐. 염라대왕의 진심 어린 찬사와 칭송이 명부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죄를 묻기 위해 서슬퍼렇게 도열해 있던 명부전의 모든 판관들과 저승사자들, 심지어 지옥을 지키는 흉측한 도깨비들마저 숙연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흐느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어리석고 입이 가벼운 원기들을 당장 발설지옥에 끓는 구덩이에 쳐넣어 죄 없는 선인을 모함하고 핍박한 끔찍한 죄를 엄히 묻도록 하라. 염라대왕이 다시금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호통치자 귀신들이 사색이 되어 살려달라며 사시나무 떨듯 자지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승에서부터 명부전에 끌려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변명조차 하지 않고 깊은 침묵만을 지키던 박씨 여인이 처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을 앓은 사람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가을 잎새처럼 바스락거렸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묘한 울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왕마마. 부족한 소인의 억울함을 알아주신 그 넓으신 은혜에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올리옵니다. 허나 대왕마마, 부디 바라옵건대 저 어리석은 이웃들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그저 제가 문밖에서 시부모님께 소리치고 밥상을 엎고 추운 겨울날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잔인한 모습뿐이었으니 어찌 저들이 전후 사정을 알 길이 있었겠사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을 뿐이니 저들을 온전히 탓할 수만은 없사옵니다. 그저 제 정성과 지혜가 한참이나 부족하여 부모님을 험한 소문 없이 더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소인의 무능함이 한스러울 뿐이옵니다. 제발 저 가엾고 어리석은 이웃들에게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내리지는 말아주시옵소서. 자신을 평생토록 핍박하고 괴롭혔으며 사후에까지 거짓 증언으로 불지옥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원수 같은 자들마저 품어안고 용서를 구하는 여인의 끝없는 자비심과 넓은 마음에 염라대왕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내 마음의 깊이와 크기는 이 한없이 넓은 명부전보다도 훨씬 더 넓고 아득하구나. 좋다. 내 너의 그 고결한 뜻과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여 특별히 저들의 죄를 사면하고 환생할 기회를 줄 것이니라. 여봐라. 당장 저승과 하늘을 잇는 천개의 문을 활짝 열고
상제께서 타시는 눈부신 천상의 가마를 대령하라. 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맑은 이 영혼이 이승에서 홀로 겪은 피눈물 나는 고통의 만배, 10만 배로 온전히 보답받도록 다음 생에는 일국의 가장 존귀한 왕비로 환생하여 만백성의 우러름과 추앙을 받으며 세세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염라대왕의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둡고 침침하던 명부전 천장이 열리며 그곳에서부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고 성스러운 황금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한 황금빛이 박씨 여인의 작고 초라한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앉아 수십 번 기워 입어 악취가 나던 누더기 삼배옷은 어느새 눈처럼 희고 찬란하게 빛나는 최고급 비단옷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십 년의 고된 노동으로 흉하게 구부러졌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며 온갖 주름과 화상 흉터로 일그러져 있던 늙은 얼굴은 업경대에 비쳤던 그 눈부시게 아름답고 고왔던 20살 새색시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굳은 살과 흉터로 거북이 등껍질 같았던 두 손은 세상 그 어떤 옥보다도 맑고 고운 백옥 같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형언할 수 없이 향기로운 천상의 꽃잎들이 명부전 전체에 눈송이처럼 아름답게 흩날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7빛깔 찬란한 구름을 탄 선녀들이 하늘에서 사뿐히 내려와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가마로 박씨 여인을 정중하고 공손하게 모셨습니다. 이승에서 평생을 악녀로 손가락질 받으며 외롭고 억울한 삶을 묵묵히 마감해야만 했던 며느리는 비로소 세상 그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축복의 생을 향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로도 한참 동안 텅 빈 명부전 한가운데 우뚝 선 업경대만이 은은하고도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며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얄팍한 거짓 너머에 숨겨진 진실의 묵직한 무게를 저승의 하늘 아래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업경대는 우리에게 묵묵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악녀에서 하늘이 감동한 효부로 다시 태어난 박씨 여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과 소문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네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가슴 먹먹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깊고 감동적인 염라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